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는데 내일 또 더 춥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시고 그러나 우리 강추위로 인하여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열정까지 식어지면 안 됩니다. 영적인 육적인 강건함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세 사람이 항해를 하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그 배가 표류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간신히 어떤 무인도에 상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큰 부자였고 그리고 한 사람은 유명한 연예인이었습니다. 노래를 불렀던.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냥 실업자고 또 백수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세 사람이 무인도에 표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며칠이 흘린 거예요. 부자로 살던 사람과 유명 연예인은 자신이 살던 세계가 막 그립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백수 된 사람은 그냥 먹을 것만 있다면 뭐 전에 살던 세상이나 여기나 무인도나 별반 다를 바 없으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 세 사람이 간절히 막 기도를 하는 거죠. 바닷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배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좀 발견해 주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간절한 기도의 열정을 받는지 천사가 딱 나타난 겁니다.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 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씩 너희들의 소원을 말해봐라 그랬는데 먼저 부자가 말합니다. 저는요 제가 살던 큰 저택에서 하인의 수종받으면서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자 바로 자신의 저택으로 옮겨져서 그야말로 진수성찬이 그 앞에 놓여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유명한 연예인, 가수였던 유명한 연예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많은 군중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야말로 화려하고 현란한 조명 아래서 웅장한 환호성을 들으면서 공연을 하고 싶다고 다시 재기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천사가 마지막으로 실업자요 백수인 그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백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천사를 향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별로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저 그런 세상에 돌아가 봐야 별로 좋을 것도 없고 그냥 여기서 이대로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있으려면 심심하니까 아까 같이 있었던 그 친구들이 계속 저와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그대로 된 거죠. 여러분 좀 이런 말 하면 웃어주세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거 찾으려고 공 많이 들였습니다. 시간 많이 사용한 거예요. 뭔 말인지는 이해는 하셨어요? 또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요. 사람들마다 바라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사람이 뭘 바라고 뭘 소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최고로 삼고 사는 사람은 그게 늘 마음의 소원인 사람은 권력이 우상인 것이죠. 권력만 쫓고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 물질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와 바람과 소원에 어쨌든지 더 많은 돈, 부자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와 인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그것만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정말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더 깊은 믿음과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의 수준이 믿음과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딱 알게 됩니다. 물론 기도의 내용을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 신앙이 어리고 유아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신앙이 이제 유아적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초등학교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대학생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유아기적 수준에 있는 사람이 대학생 수준의 기도는 못하겠죠. 그 사람은 유아기적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기도의 내용도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달라지냐? 특별한 건 큰 틀에서는 그거예요. 유아기적 신앙, 아주 어린 신앙의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의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의 육신, 어떤 세상적인 삶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 또 개인적인 바람들 이런 것들이 기도의 내용으로 많이 차 있거든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라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 내용이 바뀌죠. 나는 믿음이 좋은데 내 기도의 내용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내 육신 하나를 위해서만 하는 기도 내용이 많다면 착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내가 간구하고 내가 늘 기도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내 신앙의 수준, 내 신앙의 깊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특별히 복음서 중에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만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그렇게 많이 기록한 복음서가 없어요. 우리가 자주 확인했지만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고 가르치다가도 기도하시고 또 밤중에도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아무튼 기도했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자주 반복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에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1절에 여러분들이 확인했잖아요. 자, 이렇게 자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다 이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구약 성경에 예수 오기 전에 유대인들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다니엘은 그 이방 땅에서 기도 훈련이 하도 잘 돼서 그 이방 바벨론 땅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에서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기도를 잘 훈련 이미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고 있고 늘 기도가 삶의 생활과 일부분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래요. 왜 그랬을까요? 1절에 보니까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에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라고 했거든요. 그 요한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 당시에는 1세기 당시에는 어떤 종교 그룹이 있잖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추종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랍비, 즉 스승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어떤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내가 저 랍비 밑에 속했다, 저 랍비가 인도하는 공동체, 즉 그룹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로 나타내는 기도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저 사람은 요한의 제자구나. 또 이 사람이 하는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저 사람은 저런 종교 지도자들의 제자구나, 어느 그룹에 속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통해 배운 기도를 함으로 세례 요한의 공동체라는 것을 규정했듯이 지금 제자들이 똑같이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도 독특한 기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인 것을, 예수의 공동체인 것을 나타내고 싶었기 때문에 기존의 기도와는 다른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에게 속한 공동체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요구에 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응하십니다. 응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요구가 부당한 요구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니들이 하던 대로 기도하면 돼, 기도에 무슨 왕도가 있니? 그냥 하면 돼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의 요구가 정당한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다운 기도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불교에도 기도 있고요, 이슬람교에도 기도 있고, 힌두교에도 기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무속신앙 다 기도해요. 그들이 신께, 그들이 신한테, 그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한테. 여러분,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도 기도하는 거 아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어렸을 적인데 혹시 있을지도 모를 것 같은 막연한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또는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교회 다니기 전에 아무 종교도 없을 때, 불교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었을 때 저 기도했어요. 있을지도 모르는 그 신에게. 그러니까 기도는 다 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기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와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라고 하는 제자의 요구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시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면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 기도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에 있어요. 산상설교에, 마태복음 6장에.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됐죠? 여기까지만 하면 됐죠. 그 기도가 마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있어요.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의 요구에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그 기도를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자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기도의 원리와 방식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내용에 있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의 공동체, 예수의 제자들은 반드시 이런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수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근데 그 기도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똑같지 않아요. 심지어 종교도 없는 사람도 하는 기도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예수께 속한 공동체가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면 가르쳐 주시지 않았겠죠. 그냥 니들이 하던 대로 하면 돼. 뭐 기도에 무슨 왕도가 있겠어? 그냥 해 라고 했을 건데,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방식을, 원리를. 그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공동체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자,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는 먼저 이렇게 답하십니다. 2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중요한 거, 아버지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가 아버지요라고 하나님을 부르래요. 아버지요라고.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은 누구만 씁니까? 자녀만 씁니다. 그의 자녀만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으십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우러나서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다면 그게 진심이라고 한다. 그냥 분위기에 편성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예수 안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저 예수 안 믿었던 시기 있었잖아요. 그때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불렀거든요. 무슨 하나님 아버지예요? 제 아버지는 하나지. 하나. 육신의 아버지. 저를 낳아주신 전영환 씨. 전자 영자 환 씨. 전자 영자 환자를 쓰시는 그 아버님밖에 없지. 무슨 하나님이 아버지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여러분들은 거듭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을 갖고 계신, 즉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맞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뭔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 이거 양자가 뭐예요? 양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양아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이 중에도 분명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교회는 나와 있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나와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아버지로 불러지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양자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그 마음속에, 그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 알았다.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여 라고 외치래요. 그냥 하나님 하면 안 될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잘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그러고 시작하면 안 됩니까? 왜 아버지라고 해야 됩니까? 왜? 그 이유가 있죠. 저에게는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그 아이들을 여러분 아시죠? 요새는 하는 행색도 다 비슷해요. 입고 다니는 옷도 비슷하고 머리 스타일도 비슷해요. 저 여러 번 속았어요. 멀리서 제 아들이 오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제 아들이 아니더라고요. 키도 비슷하고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고 이렇게 친 거. 옷도 그 까만 긴 롱 패딩. 우리나라면 뭐 아니면 돈 것 같아요. 자동차 색깔도 흑색 아니면 백색. 그 애들도 다 그러고 다녀요. 더군다나 마스크를 쓰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더. 외형적인 모습도 비슷한데 하는 짓도 또 비슷하잖아요.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들이. 그들이 살가울까요? 다정다감할까요? 따뜻할까요? 지금 제가 말한 다 반대입니다. 절대 다정다감하지 않고 살갑지도 않고 따뜻하지 않습니다. 아주 차가워요. 그리고 무뚝뚝합니다. 뭐 10마디를 물어봐야 한마디를 할까? 그래서 저에게 그 아이는, 제 아들은 저에게 전화 자주 안 합니다. 근데 가끔씩 저에게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았을 때. 제 아들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제 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 저는 딱 짐작을 하죠. 엄마 또 어디 갔구나. 엄마 또 어디 갔어. 그리고 전화를 받습니다. 왜? 그러면. 근데 걔가 엄마를 찾는 전화를 할 때에도 제가 볼 때 일부 예배 때는 열의 9이라 그랬는데 열의 9이 아니라 100%인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전화하냐면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안 받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토스할까요? 저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아빠 어디야? 교회지.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없어? 나 배고파. 끝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가 배고프다는 이유로 저에게 전화하게 되는 근거는 뭡니까?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배고프다고 경비 아저씨한테 전화하진 않거든요. 걔가 배고프다고 뭐 김영광 강도사님이 중둔부대, 김영광 강도사님한테 전화하지 않아요. 김 집사님한테 전화합니까? 제 아들이 배고프다고? 안 해요. 저한테만 해요. 저. 왜? 제가 아버지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야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가능해져요. 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데 구합니까? 경비 아저씨한테 구해요? 옆집 사는 아저씨한테 배고프다 그래요? 우리 아들이? 그래도 아버지라고 하는, 부모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이 돼 있을 때는 자기의 필요를 그 아버지에게, 그 어머니에게 아뢰는 겁니다. 2019년도 반영한 드라마 중에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 아실 겁니다. 제가 인터넷을 쳐봤어요. 스카이 캐슬이 언제 했는지. 2019년도에 했더라고요. 거기 인터넷에 그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소개하면서 이런 문구를 달았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스카이 캐슬 안에서 남편은 왕으로, 제 자식은 천하제일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명문가 출신 사모님들의 처절한 욕망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리얼 코믹 풍자극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삐뚤어진 교육관을 아주 적나라하게 풍자하고 비판하는 게 맞지만 반대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누가 자식한테 그렇게 합니까? 누가? 부모니까 하는 거예요. 부모니까 수십억 원짜리 입시 코디 돈 들여서 사용하는 거고요. 부모니까 그 뭐 쪽집게 문제집이라는 예상 문제집
한두 푼이에요, 그게? 거액 들여서 사는 겁니다. 자식이 아닌데 거액 들여서 문제집 사줍니까? 내 자식이 아닌데 수십억 원짜리 입시 코디 붙여줍니까? 삐뚤어진 교육열은 맞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부모만큼 자식을 위하는 존재는 없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유익한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의 고통과 슬픔에 예민해요. 아주 민감해요. 자식이 고통스러워하고 자식이 슬프면 나머지 모든 것이 다 평화롭고 좋아도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못 입고 못 먹을지언정 사줍니다. 그리고 자식이 요구하기도 전에 사주는 게 있어요. 부모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왜? 아버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가 못 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 이 관계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가능케 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하고 시작하라고 하고 여호와라고 시작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부르라라고 한 다음에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 자체와 동일시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제후라고 하는 이름을 부른다면 그 이름을 부른과 동시에 저라고 하는, 지금 여기 서 있는 저를 연상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과 그 이름의 주인은 하나입니다. 이름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다. 그 거룩함이 뭡니까? 구별됨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와 구별되다는 뜻이거든요. 어느 쪽으로 구별되냐 하면 탁월한 쪽으로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탁월한 쪽으로. 감히 인간이 따라갈 수 없고 인간이 흉내낼 수 없고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신 그 능력과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능이 뭡니까?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지가 뭡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공유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피조물은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탁월한 성품이 인간들에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속성과 성품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능력, 세 발의 피죠. 하나만 예를 들어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지만 인간에게도 창조 능력이 있긴 하죠. 그런데 유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른 가장 높은 수준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온 세상 사람들이 이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여 그 하나님을 높이도록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려야 돼요.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씩 예의 바르고 정말 착하고 그야말로 철이 든 자녀들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볼 때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생각은 뭘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애 있잖아요. 인사도 정말 잘하고 어떤 애는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해요. 네? 이참에 오해를 하지 마시라고 제가 제가 절대 시킨 일 아닙니다. 협박하지도 않았고, 근데 걔는 저만 보면 무릎 꿇고 경배는 아니지만 절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의 딸인데 그거 좀 못하게 하라고. 성도들이 오해한다고 보다가, 전 목사님이 저렇게 시켰나? 오해한다고. 근데 사실 받는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누가 지나가는데 어느 집 자식이 180도 꺾어서 인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쁩니까? 아니죠. 기분 좋죠. 그리고 하나를 더 생각합니다. 저 네 집 자식인가? 도대체 어느 집안의 자녀이길래 저렇게 가정교육을 잘 받았나?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칭찬하기도 하지만 그 아이의 부모를 생각해요. 참 부모가 가정교육 잘 시켰다. 애들 양육 잘 시켰네? 하면서 그 자녀들을 키운 부모가 훌륭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녀가 막 행동해요. 어른을 봐도 인사를 할 줄 모르고, 그냥 막 지나가고. 그러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 부모도 별로 이미지가 안 좋게 다가와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자녀가 약간 못 자라도 부모는 정말 탁월한 인품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지요. 왜 없겠어요? 있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자녀의 삐뚤어진 행동을 보면서 부모를 생각해요. 자녀가 예의 바르고 아주 착하게 구는 모습을 통해서 그 부모를 칭찬하게 되듯이 반대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데,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 게 또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히 여겨요? 그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죠. 우리를 보고. 자녀가 책을 안 읽어서 걱정이신 부모님들, 자녀가 집에서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걱정인 부모님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자녀가 책 안 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늘 리모컨 붙잡고 TV 보고 앉아있으면 자녀가 책을 읽냐 말이죠. 본인은 그렇게 그냥 뭐 수다 떨고 뭐하고 노는 일에만 집중하면서 자녀가 공부 안 하는데 뭐라고 그러면 자녀가 공부하겠냐 말이죠. 그런 지적들을 늘 전문가들이 하잖아요. 신앙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지금 나의 믿음만큼 그 아이가 컸을 때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아주 발버둥 쳐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이따도 하고, 가정예배 학교도 하고, 뭐 이런저런 강사들 불러서 교육시키고, 돈 들이고, 물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에너지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최고의 방법은 일단은 먼저 부모가 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의 신앙이 좋으려면 부모의 신앙이 좋아야죠. 부모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서 자녀가 신앙 좋기를 바란다? 네, 그런 법은 없죠.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그 하는 프로그램 아실 겁니다. 지금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제목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오은영 박사. 아무튼 정말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에. 저는 그거 볼 때 가끔씩 화가 납니다. 저런 애는 대화가 아니라 몽둥이 하나로
지금 몽둥이로 치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예, 자녀가 부모를 신고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만큼 문제가 많은 집안들이 많아요.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정말 다양한, 어떻게 저런 자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애들이 있지만 결국 솔루션은 하나더라고요. 뭘까요? 부모가 잘못해요. 부모가. 그러니까 항상 그 오은영 박사는 부모부터 지적해요. 부모부터. 그리고 당신이 뭔가를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당신의 이런 삶의 태도와 자세를 고치라.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 아닙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속에는 내가 먼저 거룩하시고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중을 기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음을 받기도 하거든요.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돼야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꼭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를 보면서 내 직장 동료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시작한다면 그 사람 분명히 다르게 하루를 살 겁니다. 분명히. 근데 기도조차 안 하면 그렇게 안 살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킹덤인데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나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까? 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야 할까요? 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탁월한 재능이 있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 관리할 청지기적인 사명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위에 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걸 뭘 보고 알라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왜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었을까요? 동산 중앙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잘 보이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도 어디에 있어도 가장 잘 보이는 것, 동산 중앙의 선악과. 그 선악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뭐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고 뭐 자기가 주인 행세하지만 결국 그 선악과를 보면서 내 위에 하나님이 있지. 내가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았던 거죠. 거기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죄가 찾아 들어왔죠.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1인자가 되고 싶다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자기가 1인자가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더 행복해졌나요?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모든 행복은 사라지고 고통과 고난의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가장 복된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통치자도 인간을 복되게 가장 완벽하게 행복으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잖아요. 열왕기, 왕들의 시대라는 뜻이잖아요. 열왕기서, 열왕기 상하 말씀,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잘 통치한 왕이 있다면 누구 여러분 들겠어요? 다윗이나 솔로몬 들겠죠. 솔로몬 시대 때는 얼마나 탁월했던지 솔로몬이 전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족했던지, 여러분, 은이, 당시 은이, 금이 아니라 은이 길거리에 돌멩이처럼 나뒹굴었대요. 그러니까 세상 이방 나라가 솔로몬의 지혜에 감동해서 막 그냥 금은보화를 쏟아붓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잘 통치한 왕도
나중엔 백성들이 불만을 갖습니다. 인간 지도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 선왕이에요. 잘했습니다. 여러 왕들에 비하면 참 탁월한 왕이었죠. 그런데 다윗도 반역을 당합니다. 왜 반역하겠어요? 불만이 있다는 거죠. 당신 똑바로 못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지도력에 불만이 있습니다. 반역합니다. 라고 칼을 들이대는 거죠.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인간 지도자는 누구도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다스림과 통치도 인간을 완전한 행복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이건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 인식입니다. 우리가 선거를 통해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세우고 지도자를 뽑지만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기대를 걸지 마셔야 돼요. 인간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깨우쳐야 할 것은, 뼈저리게 확인해야 할 것은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결코 완벽하지 않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선호하는 지도자가 있을 줄 압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선호하든 지지를 보내든 제가 상관하지 않겠는데 한 가지만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결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저는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대한민국의 싸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자기가 추종하는 지도자가 신이 되어버렸으니까 아무튼 무조건 맹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안 들리는 거죠. 인간 지도자 누구도 우리를 완전한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그 직후부터 시작이 됐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보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만 한 게 아니라 제자들도 했죠.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기적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좌절도 있고 시련도 있는 거예요. 승리도 있지만 쓰라린 영적 전투에서 패배도 맛보기도 하는 거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잘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서 교회가 출범을 했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세상은 더 발악하죠. 그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공격을 퍼붓는 세상,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긴 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가장 간절히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일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다가 흘리는 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다가 흘리는 눈물, 고난, 핍박, 어려움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이 기도 가장 간절히 할 거예요. 하나님 속히 오셔서, 예수님 속히 와주셔서 당신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간절하게 할 겁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위해 사는 땀과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큰 소망을 갖게 되고 힘든 오늘을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본 본문 가장 먼저 가르치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과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가르침을 가장 먼저, 기도의 가르침 중에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 세상엔 없습니다. 아까 모든 종교의 기도가 다 있다 그랬어요. 심지어 믿지 않는 자도, 종교가 없는 자도 기도한다 그랬는데, 근데 그런 기도는요 다 자기중심적 기도입니다. 자기중심적.
나 잘 되는 거, 내 자식 좋은 대학 붙는 거, 남편 승진하는 거, 내가 건강하는 거, 나 질병 고침 받는 거, 다 자기중심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세상 종교는 기도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기도는,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우리의 기도는 아주 다른,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그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인 사람이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그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께 속한 공동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영혼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아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어린 양 찬양하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복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는 그런 놀라운 삶을 내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속히 임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이고 영광인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우리는 자녀된 권세를 갖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 그 사실로 인하여서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두렵고 하나님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제대로 된 삶이 있게 하셔서 흘리는 땀과 눈물이 있을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할 줄로 믿사오니, 그런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 가르친 이 기도가 먼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양자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구원의 은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한숨을 다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 끊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일에 내가 먼저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높으신 하나님, 탁월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또 존중하고 귀히 여겨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은총, 그 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진정한 삶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흘리는 눈물, 그러다가 받는 상처, 그러다가 받는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눈물 가지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성된 통치가 임합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에게 소망 중에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중에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영과 육의 필요를 채우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